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형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 받아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함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읽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게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의 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큰 죄인 복받아 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운 날 가운데 선선한 날을 주시고 청년부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사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빗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르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체육대회 갔다 오늘 다 점심은 먹은 거죠? 네, 고생했어요. 예,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 언약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줄래요? 네. 예, 우리 지금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언약 자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 아들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 자,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랑 똑같은 나이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토록 해주세요. 그런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요동을 쳐요. 계속해서 막 진통이 심하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뱃속에서 계속 무언가 애들이 지금 이 태아들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지금 싸우다 혹시라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잉태되어 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야. 즉 형보다 그 동생이 내가 그 동생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형은 에서 그리고 동생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 쌍둥이 중에서 내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엄마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가정에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거예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고 왜? 60세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20년의 기다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서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지금 그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기의 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20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그 20년의 기다림 끝에 낳은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쌍둥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동생을 차남을 내 언약의 후손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야곱이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더 그럴듯해서 태어나길 더 잘생겨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아이를 쓰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후에 태어나서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했던 짓들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도대체 왜 택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야곱과 에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이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자, 형이었던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사는 사람. 반면에 동생이었던 야곱은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오늘날 MBTI로 말하면 ISFP 같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형 에서가 잡은 고기로 하는 그 고기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빠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였고요. 동생이었던 야곱은 엄마와 항상 살뜰하게 엄마를 챙겼기 때문에 엄마와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어요. 이 편애 속에서 이제 슬슬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어느 날 형이었던 에서가 여느 날과 똑같이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배고파요. 근데 마침 집안에서 야곱이 그 붉은 죽을 아주 맛깔나게 끓이고 있었어요. 허기가 졌으니 당연히 그게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동생아, 나 그거 좀 줘라고 말하자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한 입만 먹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요구하죠?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당시에는 장자에 대한 엄청난 권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산을 받을 때도 지금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3등분을 했을 때 2몫은 장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1몫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이 갖는 거예요. 그나마 형제가 둘이었으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1몫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만큼 장자의 권리가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장자의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하필이면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까요? 당시 통념상 아버지의 대를 잇는 상속자는 장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죠? 야곱, 장남이 아닌 차남인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거잖아요. 이 가정에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나는 차남이고, 문제는 아빠가 누굴 좋아한다고요? 형 에서를 좋아해요. 형이 해온 요리 때문인지 몰라도 형이 지금 유독 형만 좋아해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문제는 이 가정의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빠 이삭에게 있어요. 이 아빠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자기는 그게 되고 싶은데, 나 약속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지금 상황은 이 가정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형 에서가 이대로 있다간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이 가정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신뢰 안 한 거예요. 왜?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형도 어이가 없어요. 자, 형이 어떤 짓을 벌이냐면 우리 25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기를 친 형에게 그 장자권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중간에 지 머리 좋은 걸 이용해서 형에게 사기를 친 이 야곱도 문제지만 이 형 에서도 답이 없는 애예요. 장자권만 내 손에 쥐면 내가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어라고 착각했던 야곱도 문제지만,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이 그게 무슨 계승자가 무슨 소용이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장자권을 그냥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죠. 어떤 한 사람은 그거에 매여서 그 집착에 이제는 속임수, 거짓과 술수로 나타났다면 아예 그 형 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끝났다면 한 번쯤 실수니까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에서입니다. 먼저 에서는 26장에 보면 그 다음 장이에요.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헷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오전에 그 오전 예배 저희 공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흔히 보통 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저희 청년들 자매들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교제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니라고 물어본 거는 제가 괜히 교회 안 다녀? 그럼 사귀지 마. 그렇게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왜 물어봤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모가 근심한 이유와 똑같아요. 부모가 왜 헷 족속 가나안 족속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게 신앙과 결부되기 때문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오전에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쳤죠? 결혼 정책을 펼쳤어요. 이방 여인들과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그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의 국방과 그 외교를 안전하게 든든히 기반을 다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앙과 문화. 지금 헷족속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면 그 시대에 그 헷족속이 믿는 그 이방 여인이 믿는 신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신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계승자라고 이 가문이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장남이 이제 에서인데 그 장남이라는 녀석은 여전히 장자권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했을 때 이 상황이 이후에 벌어지는 것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제가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형제든 자매든 똑같이 물어봐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래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결혼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 배우자 내 애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주일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이 시간이 뭐예요? 지금 되게 여가 시간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먼저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헌금의 문제도 그렇고 주일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안 믿는 사람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적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믿는 신이 어머니의 믿는 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루세 이방 여인이었던 루세 고백처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런 고백이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내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이 친구랑 교제할 거예요. 제가 이 친구랑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걱정되는 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예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니까. 왜? 신앙은 내 삶의 전부이거든요. 그 가치관이 틀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덤벼서 내가 그걸 감당하고 그것을 결국에 끝내 그 내 사랑하는 영혼이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니 해서 제가 높아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좀 맞춰주면 어때라는 마음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봐. 그래서 지금 부모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생도 사고를 치죠. 자, 야곱이 무슨 짓을 하나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지금 이제 노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분간을 못하게 돼요.
이거는 지금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지금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아들아, 내가 그 좋아하는 별미, 그 고기 알지? 네가 잡아다 줘서 그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 내가 죽기 전에 그거 또 한 번 먹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그 고기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왜 눈이 어두워진 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냐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죠.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축복을 해야 될 사람은 장자가 아니라 야곱 둘째 차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갖다 주니까 내가 편애하는 이 아이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내 모든 축복을 다 얘한테 다 쏟아부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가정의 가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가 있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으면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때 정말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 그때 정말 클라이맥스를 찍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 신앙의 정점을 찍을 때가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라는 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 정점에서 지금 계속 그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보다 더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점에서 벌써 지금 내려온 지 한참 되었다. 아니,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은 지금 이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가져다 주는 아이니까 이런 효자가 어딨어 하면서 축복해 주겠다고 해요. 그때 마침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야곱을 불러요. 아빠 눈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맨 처음에 야곱이 마다하죠. 안 된다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런데 동의해요. 그리고 형처럼 위장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형이 만든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죠.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을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 에서가 뒤늦게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아버지 이삭이 넌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좀 전에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가져다주고 축복을 받아간 애는 도대체 그럼 누구란 말이냐? 그러면 네 동생 야곱이구나. 예전에 너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술수를 써서 장자권을 팔았던 그 아이구나. 에서가 분노하죠.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걸 눈치채고 엄마였던 리브가가 어찌 내 아들끼리 싸우고 피 흘려 죽는 걸 내가 보겠느냐 하면서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떠나 보내죠. 여러분, 이 삼부자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삼부자 중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써서 그걸 내 것으로 쟁취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아예 둔감해져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난 그냥 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야곱이 어떻게 되죠? 엄마의 총애를 받고 잘 살던 애가 장자권도 이제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집안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땅땅땅 도장이 찍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형한테 잡히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져서 도망쳐요. 하루아침에 귀한 도련님에서 이제는 도망자가 돼요. 집도 거처도 없이 지금 외삼촌,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외삼촌 댁으로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길거리에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형의 장자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좀 내가 좀 머리를 좀 썼을 뿐인데, 형 장자권을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그러면 엄마가 시켜서 그래 마지못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이 완전히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건 탄탄대로가 아니라 지금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것도 형한테 도망자 신세가 돼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공포, 이 두려움, 그것도 객지에서.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가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 아이에게, 이 야곱에게, 이 처량한 야곱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형한테 잡히면 죽임당하고 집으로 못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그 집안의 언약의 계승자는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약속의 말씀만 주셔놓고 나만 기대하게 부풀 설레게 만들어놓고 나를 한 번도 살펴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그래서 난 이렇게 비참한 난 완전히 아웃됐는데 우리 집안에서 이제 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야곱에게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곳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어요. 왜? 조건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꿈속에서 환상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아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은 내가 제 머리 쓰지 않고 속임수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짓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하나님 제가 뭔가 저에게 이루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지금 당장 뭐 하나 급한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게요. 그럼 제가 그때 교회에서 뭔가 섬길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딜하는 거 여러분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신앙의 여정 아직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건, 여러분 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지 머리 좋은 거 믿고 계속해서 속임수 쓰는 거, 그런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한 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기도하며 간구했던 아버지, 지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소경의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마치 자기가 축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에서는 말도 할 것도 없죠.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뒤에 보면 또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언약에 대한 그 소중함도 아예 1도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거에 대한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전혀 감흥도 느끼지 못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야곱은 계속해서 머리 쓰고 속이기에 바빠요. 삼부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 특히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그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함이 전혀 없이 그런 인생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방법, 내 머리나 내 경험으로 그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 또한, 이 야곱의 삶 또한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내가 비록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 둘 중에서 여러분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기고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길이 더 낫다고, 어떤 길이 더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코로나 사태를 지금 지나고 있는 요즘에 정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당장 편안하고 내 배를 채우는데 만족하는 길로 내가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복, 그 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면서 갈 것인지, 여러분, 이 두 갈림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이 에서의 길을 택해서 그리로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좀 더 내가 나은 자리, 나은 그 위치로 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가면 돼요.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 포기하고 그 길로 가면 돼요. 더 벌 수 있어요.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여가 활동,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예배에 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오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팥죽 하나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나의 허기를 면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 배를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너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 내가 가장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결혼, 내가 그것에 그냥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에서의 길로 빠질 위험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비록 더딜지라도 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까지 바치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나를 살리셨던 이유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바라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택하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허튼 수를 쏘더라도 야곱의 인생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베델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 땅의 것을 욕심내다가, 그 썩어질 것을 욕심내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 신앙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그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할 줄 아는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나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믿고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하며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그 땅에 썩어질 것을 욕심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곳에 사용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 10분 일찍 와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실내 취식도 가능하므로 청년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서 12시 30분에 같이 함께 모여서 먹으면 됩니다. 봄맞이 청년부 체육대회가 했습니다. 체육대회 상품은 교환권을 들고 회계 마동건 형제에게 받아가면 됩니다.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모임 방에 들어가서 진행하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예찬 형제, 성경 봉독은 김예린 자매입니다. 네,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할게요.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